찬송가 384장을 찬양하며 8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2장 한 장 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실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5시와 6시에 3층 대예배실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 또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태양이나 전구는 발광체이고 별이나 달은 반사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광체일까요? 반사체일까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반사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소망 없는 삶,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둠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빛의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남유다는 일어날 힘이 없고 빛을 발할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었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남유다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배역함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2절 말씀 같았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에게 왜 어두움이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좌측에 보면 이사야서 59장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정의가 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0절 말씀처럼 살았답니다. 죽은 자 같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남유다에게 빛이 임합니다. 그 변화가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하실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온전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빛을 바라는 주체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참 빛이신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 빛을 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영광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 개인과 이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 한 사람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도 주시고 그 후손들의 후손들에게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온 세대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드러내는 가정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황폐한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의 삶에 그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일까요? 예수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런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했더니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안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남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이 영광의 결과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의 빛으로 나오고 우리의 광명으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비추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사체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남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온 열방이 하나님과 남유다에게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에게도 남유다와 같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행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실 겁니다.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는 삶이 아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이제는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대와 열방을 위해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단과 목회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임하셔서 빛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